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나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음으로 약속된 모든 은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왜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라 하는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는가? 그 믿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 세 가지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왜 감사한가?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택하여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택한 것이 왜 감사가 되는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택해 준 게 아닙니다.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처음부터 나를 지정하여 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대타가 아니라는 소리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서는 해야 할 사람이 택한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나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석할 수 없어서 원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감사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선택해 주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6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60억이 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60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한 10억 될 것 같습니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60억이 넘는 사람 중에 처음부터 아예 나를 선택해 주었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재주 있는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고 빽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나를 택해 주다. 처음부터 아예. 그게 감사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고 부르는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아예. 나중에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했는가? 아예 하나님께 처음부터 정해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정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범죄한 이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죠.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처음부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게 이미 벌써 처음부터 아는 나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즉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나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 선택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러한 나를 처음부터 선택했음을 감사하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가 우리가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왜 감사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왜 감사합니까?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지금 2월달부터입니까? 지금 2월달부터 11월달 거의 다 마지막에 순간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야단들이야. 지금 처음에 야단 났다가 이제 괜찮다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또 막 야단 난 거지. 또 괜찮아진 줄 알고 괜찮은데 또 사방에서 환자가 또 막 생기셔야 지금 또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띵동띵동 하면서 계속 날라옵니다. 조심해라. 여기에서 저기도 사운드 가는 데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따뜻한 오늘도 따뜻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저녁이 되니까 추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밤 되면 이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일은 또 더 춥다고 합니다. 사람이 예측하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내일은 비 오고 난 다음에 추워진다 뭐 예보는 했습니다. 근데 생각대로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더니 자꾸만 생기는데, 이 모든 생긴 것 또 실제로 내가 예측해서 알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영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린 거죠.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줬다는 거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음으로 이때부터 우리는 새롭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내고 답답함도 견뎌내고 모든 그 환난과 고통과 모든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능력 주님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범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나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감사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매니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진리를 믿는 게 왜 감사한가? 진리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온 산지 사방에 가면 성경 말씀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세상이 가득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대구만 해도 대구에 10%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 안 된다 소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적다 소리죠. 그만큼 진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게 한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가진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특권을 가졌던 것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어디 가서나 예수 안 믿는 척, 막 교회 욕하고 막 이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좀 문제가 생긴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면서 욕을 먹는다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진리로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진리대로 안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진리대로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믿음을 똑바로 지키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 주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짜들 삼고 보고서는 괜히 뭐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시름 들고 같이 욕하고 이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의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욕하고 핍박하고 해도 전혀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자유롭게 우리는 내게 주신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도 견뎌내고 어떠한 환경도 이겨내고 어떠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말씀대로 인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 이 감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처음부터 택하여 주어서 감사하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어서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러니 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도 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많은 것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그 주인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도, 즉 예수 믿는 사람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고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여 나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다고 했는데 전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 영광이 나의 것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썩어 없어질 것의 영광을 취하여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굳건하게 전통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믿음의 전통을 지켜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시류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믿음이 방식이 바뀝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생활이 바꿔지는 거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또 방식이 또 달라지고 이래 갖고 어떻게 믿음이라 하겠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정을 익히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그 교훈에 그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면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들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봐요. 믿음대로 안 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들, 받은 전통대로 믿음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도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라.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믿음의 전통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다른 믿음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바뀌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변함이 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이나 신약 성경의 믿음이나 믿음은 똑같습니다. 다른 줄 아는데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잘 봐야 돼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른 줄 압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역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복을 받는 믿음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줄 착각을 하면 자꾸만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진리가 변하지 않듯이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약속된 복을 누리는 믿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겠습니다. 내 믿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에는 이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진정한 믿음인가 살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야기한다고 그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이 안 틀렸다고 이야기해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만약에 말씀대로 안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 헛거예요. 그런 잘못된 믿음에 휩쓸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 굳건하게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는 그 올바른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에 선울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월에 따라서 시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이리저리 변하는 잘못된 믿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이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